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지요. 서로 이렇게 좀 눈도 좀 마주치고 마주 보시고 그럼 웃으세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쇼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쇼. 그래요. 좀 한번 해봐요. 그래요.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요.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그 자랑거리라 그러면 남이 갖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자랑이 되지요. 그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이제 인사말이 유행할 그런 적도 있었지요. 남들보다 훨씬 이제 많이 갖는다. 아마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아마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성공, 돈이라든지 또 혹은 지위나 명성에 있어서 높은 고지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참으로 큰 자랑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외모, 잘생긴 것. 어느 때고 어느 시대를 두고 군계 일학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외모, 그건 참 이제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도 좀 어깨를 펼 수 있고 키 크고 잘생겼으면 뭘 입어도 잘 어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건강도 자랑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자랑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그 자랑들이 사실은 세월이 좀 흐르면 마치 공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랑들은 잠시는 자랑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허무에 직면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세월이 흐르면 별 수 있나요? S라인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영원히 산다면야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인데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으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지위도 그렇고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 사회적인 성공이 자랑스러울 수 없는 그런 때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영원한 자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은 그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요즘 그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그 고위 공직자를 세우는데 여러 진통이 또 있었지요. 이것은 뭐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려고 해도 본인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아주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나 그렇게 골치 아픈 가지 않겠다. 아예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그 검증을 하는 가운데 또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그런 성공자라고 갈채를 보내기보다는 사회적인 강자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묻는 이제 그런 사회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강자들은 사회적인 성공을 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공의 파일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의식으로 돌릴 줄로 아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게 사업이 되었건 예술 분야가 되었건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들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상에 선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까, 또 얼마나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쓴 잔을 마시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평가해주고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대단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성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런 자랑거리가 뭘까? 그것은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혹은 가난하게 살고 혹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어놓을 만한 업적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풍부하든지 빈핍하든지 상관없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들은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팀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제 넓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을 다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 삼아야 할 것이 뭘까?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지 않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나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속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식어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에게 전혀 해당될 수 없는 말입니다. 거룩은 산사의 정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옷깃을 여미는 그 태도가 거룩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강자 혹은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을 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묻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회적인 성공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적인 성공도 그런 면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회적 성공은 오히려 큰 수치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신분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가 자랑할 점은, 그가 나중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정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실, 이것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존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궁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참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경쟁에서 그렇게 이기지 못했고, 성공을 원했으나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였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고, 참으로 수많은 그런 민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원하지 않으나 내가 지금 풍부할 수 없는 그런 빈궁에 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여 있으면서 경쟁에서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 것은 저 강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참으로 지금 현재 내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낌없는 성공자를 향한 갈채를 보낼 줄 알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위치에 있어서 나를 명령하고 나를 지시할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자에 대하여 아낌없는 순종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현재 내가 있는 그 궁핍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이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도망자가 되어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던 그런 한심한 처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산 흔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조차도 살려주는 그런 관대함을 보이면서 자신이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는 그가 왕이 되어서만이 자랑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랑스러운 것이요, 그가 궁핍의 처지, 나그네와 같은 처지, 도망자의 처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 이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약자의 그 자리도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은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궁핍함이라 할지라도 그 궁핍함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주 어느 역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0 중반은 되어 보이는 그런 분이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그런 분을 그저 한 30이 좀 넘어 보이는 젊은이가 그 나이 많은 분 뺨을 딱 때립니다. 그리고 또 발로 딱 찹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매를 맞는 분이 마치 군에서 상관이 쫄병을 탁 치면 이러고 아주 부동자세 취하는 것처럼 뺨을 한 대 딱 맞으니까 비틀했다가 탁 쓰고요, 발로 뻥 차니까
뒤로 넘어질 때 휘청하다가 또 탁 서요.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일인가? 알고 보았더니 두 분 다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 역에서 집이 없어서 신문지 피고 신문지 덮고 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지금 약자의 자리, 사회적인 약자의 자리에서조차 거기에도 권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일 그 못되게 사람을 때리던 그 사람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분 구조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강자가 되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본인이 성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근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 모양이 된 거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에 떨어진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현재 빈궁에 처하고 빈핍에 처해 있다고 해서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맹렬한 적개심과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풍부하냐, 내가 얼마나 지금 궁핍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궁핍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이 가난한 것에 대하여 청변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면서 세상의 가난한 부자들을 향한 그런 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대단히 잘못된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어떻게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전날에 모세가 사회적인 대단한 강자의 자리에서 야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이상이 무너지고 오히려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저 멀리 변방에 나아가서 목동 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양이나 치면서 사는 그 일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40년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있다가 졸지에 목동이 돼서 수십 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굴레가 그에게는 더욱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나지요. 어느 날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호렙산 근처 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고 민족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지요. 이 호렙산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에도 100일 전에도 1000일 전에도 1000번일지 10,000번일지 모르는 수많은 나날들을 이 호렙산을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양이고 풀이고 가시떨기고 그럴 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저 산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호렙산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사람을 대할 때의 진실함,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광야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목이 마른데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그의 거룩함, 진실함의 비밀이었고 결국 그래서 그에게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랑거리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또 한 가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더 쓰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당신들이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바로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 주 예수의 날, 그때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굉장한 아픔 가운데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말하자면 셀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고 성장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역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고린도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울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만 사도지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그는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는 참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만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저러는 것, 스스로에게 저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하여 진실성을 왜곡합니다. 바울이 이것저것 헬라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도 하지만 자신의 복음 사역에 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불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구제 헌금이라고 주지만 저것 가지고 자신 용도대로 쓰는 사람이다.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 그렇게 아주 참으로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지금 소문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글은 좀 제법 쓰지만 직접 설교를 들어보면 영졸하다. 설교가 너무 졸리고 설교 제대로 못한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자, 이런저런 들려오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당신들이 내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내가 그 고린도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같은 선교팀하고 더불어서 너희들을 떠먹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섭섭함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을 그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전부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울의 그 열정을 알게 되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나 역시 당신들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오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는 풀면 좋겠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사실은 입으로 다 전달해낼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일로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지게 되면 부부 사이인데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불편하지요. 자, 이제 좀 화목하게 여보 당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어서 당신 우리 얘기 좀 하지 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해하려고 이야기했는데 더 꼬여버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 나와요. 나가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정말 꼴 보기 싫을 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밴댕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 없습니다. 다 밴댕입니다. 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울 자리부터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내 시야가 좁아서 앞에 것만 보는데 솥을 하나 뽑혔으면 다시 그 자리에 꽂으려고만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옆도 볼 줄 모르고 뒤도 볼 줄 모르는데 아차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놀라운 그런 통찰이, 그날이 오면 밴댕이 속 같은 내 마음이 대해처럼 넓게, 그날이 오면 너무나 완전하게 달라진 내 성숙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꼬일 것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잘못 지레 짐작해서 오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도로서 원수로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같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지금은 저 김집사 보기 싫어, 김집사 안 봤으면 좋겠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면 미안할걸요. 내가 김집사 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가 얼마나 김집사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자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자랑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랑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왜요?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차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는 우리의 미래인데, 다시 안 볼 사이가 일 수가 없는데 어차피 그때 서로 얼싸안고 사랑할 사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로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당신들에 대하여 완전히 알면서 서로에게 자랑거리로 삼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섭섭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겠다. 현재 당신들이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사랑만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마땅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욕심에 눈 멀고 이기적이고 밴댕이와 같은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저 얼굴을 보고 내가 웃을 텐데 지금부터 웃자. 할렐루야. 언젠가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신은 정말 힘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온 교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랍니다. 정말 그 성전에서 주여 하고 한번 이렇게 외치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깊은 영감의 소리인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소가 닭 보듯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한두 마디 말도 섞어주고 미소도 지어주는데 어쩌다가 두 사람만 남으면 그림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이 너무나 어색해서 이런저런 말 몇 마디 붙여보면 예, 아니요 라고만 딱 이야기를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또 연출해보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우연을 가장해서 앞에 서 보게 되면 그림자 취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도 목사님,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때가 되면 성도님이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그분이 성도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성도님이 잘 몰랐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보아서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분도 성도님이 자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마 너무나 미안해하고 둘이 아마 껴안고 얼싸안고 서로 사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섭섭하게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를 부분적으로 알고 그도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는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 같은 동향 사람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혈육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공통 분모, 그것이 한 믿음을 갖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인색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잘 모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섭섭할 수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서로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운명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믿음의 자매들을 향하여 바로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오늘 자랑으로 여기려고 노력하고, 오늘 그날에 와서 더욱더 민망해하지 않도록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됨을 내다보면서 오늘 내게 섭섭하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사 참으로 풍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상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우리의 풍부의 자리가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칭찬하기를 결심하오니 원수 맺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관용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다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아시는 줄 아오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로소득 꿈꾸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